시편 23편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412장입니다. 찬송 41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2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의 말씀,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8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본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볼 위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베이리니 그들이 그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20장의 말씀을 우리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이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절 말씀에 나오는 아스돗은 블레셋의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수도 역할을 했던 아스돗도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고 의지하고 자랑했던 애굽이 아수르에게 피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벗은 몸과 벗은 발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결국에는 애국과 블레셋 남유다 백성들에게조차도 현실을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이사야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어제 함께 나눈 이사야 19장에서는 하나님은 아수르조차도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남유다를 비롯해서 궁극적으로 애굽과 블레셋조차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저들도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 지옥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대면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선택받은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속옷만 입고 예언을 합니다. 신발을 벗고 예언을 합니다. 과거 이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횟수로 3년 동안을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날씨의 변화를 초월해서 행위 예언을 하고 있고 추위와 더위를 견뎌내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돌길을 걸을 때 발바닥의 통증을 견뎌야 됐고 오늘처럼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것처럼 비가 내릴 때에도 그 비를 견뎌내어야 했던 것이 이사야의 삶이었습니다. 그 이사야의 이런 희생적인 순종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됐을 때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신발을 신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됐을 때 애굽 백성 가운데서도 그리고 블레셋 백성 가운데서도 남유다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왜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옷을 벗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자신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당하게 될 모습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회개하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삶의 메시지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삶이 동반되지 않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메시지는 타인의 삶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많은 선지자를 사용하셨는데, 우리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음란한 창부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시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라는 메시지로 목에 멍에를 매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도 더 많은 사건들이 삶을 통해서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삶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만 한마디 던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잊지 않고 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애굽 사람들, 강박한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사야의 삶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께서만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그 고백이 그들의 입술 속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삶의 메시지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애굽 백성과 같이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블레셋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저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너희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네가 직장 동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정말 너무나도 폭우가 쏟아지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시온의 가족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한번 말이 아닌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사야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땅의 멸망의 백성으로 죽어가는 그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 2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수르 백성조차도, 애굽 백성조차도, 바벨론 백성조차도, 블레셋 백성조차도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삶을 통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회개하고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꼭 지켜주셔서, 특별히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과 동행하사 모든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가정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만나 주옵시고, 그 아픈 부위에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